사도신경 900가구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사륙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메모한 걸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밤에 이제 화장실 청소, 욕실 청소, 집안 일을 하고 월요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배관을 이렇게 분리해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이제 다 청소를 마치고 조립하려 하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부서진 거죠. 일요일 밤에 더 이상 뭘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 밤에 설비 업체를 찾거나 뭐 하여튼 그 시간에 저에게 달려와 주실 분을 찾는 거는 불가능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 문제들은 그냥 놔둘 수 없는 거고 당장이라도 해결해야만 하는 저의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월요일에 출근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마음은 너무 감당하기 버겁다. 이 집안일 그리고 또 민지도 문자가 오는 거예요. 간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 집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을 맞이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중압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월요일 아침에 자리에 앉아있는 중압감으로 다가오면서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눈에 드러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곧 나에게 낯빛을 딱 돌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할 것만 같은 그런 압도감에 불안 강도가 막 치솟아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이곳에 있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 집을 구했을 때 그날 그 느낌 그 상황들을 너무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라고 막 전율하면서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새벽에 교회 가서 울고불고 감격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이랑 그때랑 이 불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건가? 그래서 오전 내내 뭐가 맞지? 그리고 이제 점심 때 이런 마음이 이제 안정되지 않으면은 밥 먹는 대신에 산책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또 공원을 나가서 걸으면서 저녁에 우리 집에 와주실 분을 이제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우린 그런 일 안 한다. 그리고 또 그럼 그런 일 안 하시면 해주실 만한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또 그분한테 또 전화를 하면 나 지금 바쁜데 빨리 말하라고 신경질 내면 한 10번 정도를 거절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 집을 도와주실 분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처음 이사 올 때 우리 동네 이웃 교회 이렇게 사찰 집사님 알고 있었던 분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결국 그분이 와서 도와주시긴 했는데, 저녁에 이제 그분이 와서 화장실도 수리하고 뭐 싱크 배관도 손봐주시고 이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탈진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원이는 어제부터 백숙해달라 그러지, 이 난장판 속에서 동시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욕실 문을 닫고 화장실 청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솔로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사가 치료하듯이 좀 정성껏 그렇게 화장실을 닦고 있는 제 모습을 근데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구유에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마리아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왜 나를 준비도 없이 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이곳에서 아기를 낳게 하냐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막 이렇게 저 같으면 마리아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근데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엎드려 청소하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마리아라면 뭐 수태고지의 그 장엄한 감격이고 뭐고 간에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준비 없게 있게 하시냐고, 왜 내가 이 상황을 견디게 하시냐고. 근데 내가 알든 모르든 진리의 하나님은 또 여기에 또 계셔서, 또 그곳에 계셔서 하늘에서는 그 천군 천사의 화려한 합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합창이 이렇게 열어지는 광경을 묘사한 그것이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전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아이들과 옷을 차려입고 예술의 전당에 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때 그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느껴지는 그 황홀한 느낌을 너무 특별한 경험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 거대한 합창단의 그 공연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불일치스러운, 그런데 우리 영광의 눈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니까요. 너무 부조화스러운데, 그러면 이럴 때 나는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에서는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구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도 나오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겪으면서 또 이 누가복음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저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번 주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막 그 찬양을 한 주 내내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몰입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여기 계시고 영광의 주로 오시는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저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몰입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너무 세상에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관여해왔고 주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사 저로 하여금 제 안에 주
저희 주위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늘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늘 먼저 우리를 향해서 애써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며 저희 온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저희가 삶 가운데 주님을 그 성품을 닮아가며 알아가며 저희 삶 가운데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다 받으신 줄 생각합니다.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으로 성장해 갑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 짜증, 논쟁을 넘어서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려울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고 삶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이 어려움인가 믿음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지나고 났을 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죠? 지나고 났을 때 그 어려움이 주는 결과들이 남았는가 아니면 믿음이 남았는가를 천천히 생각해 볼 때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감당해 보려고 애썼던 시간이었다. 그런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 요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 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 1절에 1장 17절에서 1장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2장 1절 바로 앞이죠.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실 이제 요나서에 대해서 나눌 때도 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나누는 관심사가 아니죠. 그런 걸 논쟁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나 이런 거를 논쟁으로 삼고 싶진 않고 요나가 겪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나 그렇게 성경적 관심 그리고 또 설교자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늘 고민이 있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전제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간다, 물고기에게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정말로 그 보석과 같은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쪽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기사를 제가 얼른 캡처해가지고 교회 밴드에 올리고 바로 밑에 설교 본문을 올리고 이렇게 했던, 물론 시차는 두었습니다만 제 마음에 역시 말씀은 놀랍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또 귀가 또 고막이 손상이 오는 압력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 이거 신뢰할 수 있냐 이랬는데 그 기사의 마지막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격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설교문 1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 요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기억 개정 성경 말씀입니다. 제 목숨이 제게서 약해질 때 여호와를 제가 기억했더니. 히브리어 직역 번역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하는 이런 느낌. 근데 이 느낌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그런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느낌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겠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객관화시켜 조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딱 개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피곤할 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대가 있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내용이 뭐냐면 각 번역본별로 그 번역을 옮겨 놓는 것이죠. 번역자들이 수고해서 한 것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 본문 번역을 옮겨 놓은 것은 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 이렇게 할 때 뭔가 어려우면은 우리의 믿음이나 그 영혼의 내용이 약간 사그러져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마음이 확정되고 뭔가 기쁘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그러져 가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영혼의 기쁨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이 사그러져 가는데, 그 사그러져 갈 때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영혼이 사그러져 가는 것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것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근데 적어도 저는 항상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으로 갈 때가 많죠.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사그라져가는 어떤 영혼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영혼이 사그라져가는 저의 주관적 느낌 안에서는
이것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혼이 사그라져 가는 것과 믿음이 사그라져 가는 것과 기쁨이 사라져 가는 것과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 그 헤매고 있는 중에라도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이 혼재되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는 은혜다,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어려울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역경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극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어려움 때문에 그 영혼이 사그러가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한쪽의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혀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아마도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왔으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나는 이걸 못 감당하겠네. 그러면 나는 어려워지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역경이 왔는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낸다? 그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간혹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역경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혼란함 속에 사그라져가는 느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그러져가는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데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역경만 보이고 또 헤매고 역경 중에 헤매고 있는 나 자신과 어찌어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으나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 모호함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경에 무너지는 것인데 그 역경을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마도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가느다란 실과 같은 소문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나에게 이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나를 살게 할 것이고 이 역경은 그동안 내 부족했던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연단되게 하고 뚜렷하게 하고 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면서 사랑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가느다랗게 하나님 의지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먼저 받았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찌 살아남았나, 어찌 이 일을 감당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 왜요? 그 역경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고 나는 헤매는 중에 어찌어찌 거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은혜 안에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역경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좀 더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음에 역경이 오면 그 전보다 덜 모호한 느낌으로, 덜 헤매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느 누구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역경이 오는데 곧바로 씩씩한 믿음이 되고 이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성경에 고백하기를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선교하다가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여러 차례 죽음에 놓였다. 결론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것이죠. 설교문 2번입니다. 기도. 본래 제가 쓰고 싶은 소제목은 기도 응답 이런 것이죠. 요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믿음 안에서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아,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는 역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감사하고 소원을 갚으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하고요.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그렇듯이 믿음이 먼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역경을 벗어나는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믿음이 뚜렷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현실대로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받은 마음과 기도 응답, 믿음의 고백으로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떤 삶의 역경이 왔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역경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알 수 없어요. 요나는 부르심을 회피했기 때문에 역경이 왔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인과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을 봐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어도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삶의 소망이 끊어질 만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삶의 역경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관심사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커져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러면 깝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커지지 않으면 역경이 계속 온단 말이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역경에 대한 시달림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어차피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어도 역경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해도 역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써 이 역경을 보다 좀 더 순탄하고 어떻게 따뜻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제 딸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야 돼서 아내랑 함께 가서 이제 짐을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꼭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제 아내랑 가서 막 캐리어 들고 가가지고, 본래 이제 아내한테 들은 계획으로는 내가 큰 캐리어를 하나 가지고 갔는데 딸한테 자기 캐리어 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 짐을 담아서 주면은 새로운 캐리어를 우리가 주고 그 캐리어를 받아서 집으로 온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기숙사에 나오기 때문에 남은 짐들은 가져간 캐리어 담아서 나온다.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15분 후에 나올게요 하고 캐리어를 가져갔는데, 저는 15분도 좀 길다고 생각했죠. 준비된 거 가지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거의 한 1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계속 안 나와요. 우리 식구들 같았으면 옛날에 정말 난리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 받는 날 좀 늦게 갔다고 형들한테 얼마나 얻어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자신이 거기서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약속된 게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를 데리고 캠퍼스를 좀 걸어갔어요. 막내도 별로 말을 안 들었고 분수대 물을 꼭 만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배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배가 어딨냐. 걔는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세계가 곧바로 현실이 되는 줄 알아요. 배는 없어. 그리고 이 물은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지저분해. 보기에 깨끗하지만 지저분하다 했더니 끝내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은혜가 있었죠. 그 떨어져 있는 낙엽들 몇 개를 주워와가지고, 이게 배야. 낙엽을 띄우자. 근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에요. 아이는 낙엽도 배라고 생각해요. 어른은 배가 아니면 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사히 지나가서 짐을 싣고 이제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감당할 때, 그 역경이 주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역경이 주는 고통이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은혜가 가장 좋은 치료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장 좋은 치료약인 것입니다. 어떤 약이 정말로 그 내 연약함을 만져줘서 그 화가 날 만한 순간에 그래서 기쁨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행이다. 우리 모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역경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그 은혜가 너무 좋은 치료약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에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기도 응답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거든 먼저 느끼고 관찰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렵고 논쟁하고 짜증나는 마음만 있고 가난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 당연히 도움을 구해야지. 이런 말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러나 스스로 조금만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실 요나는 자연스럽게 그게 됐죠. 부르심을 회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요나가 그 일관성을 따른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결론을 봐도 요나의 성격이라 한다면 그때 은혜를 구할 것 같지 않아요. 더 펄펄 뛰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같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조금 고집센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뒷부분을 다 읽어보십시오. 막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은혜인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요나같이 부르심을 그렇게 대놓고 회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도 아니 나는 죽겠다고 이럴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서 요나보다 훨씬 가능성이 우리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닐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어떤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역경 가운데에서 내 안에 좀 짜증나는 마음이 있고 논쟁하는 마음이 있고 복잡한 마음이 있고 사고하자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저는 가난한 마음이, 비록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은혜가 있어도 1시간 지나면 다시 복잡한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있는 그 순간의 고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역경이 자주 옵니다. 역경이란 게 어마어마할 때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든데 그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을 구합니다. 기도 응답인 거죠. 두 번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 받아서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실은 조금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거나, 그러면 정말 좋겠죠. 아니면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내 방법도 안 되고 이렇게 내 마음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우상들, 탐심들 다 의미 없어, 하나님만 나를 구하실 수 있어, 이러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고 짜증나고 논쟁적인 마음이 섞여있고 이런 중인데도 아주 가느다랗게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전적인 의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준을 낮추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막 씩씩하게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런 것이 인생에서 올까 싶기도 하고, 그런 의존이라고 하는 거,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닌 거예요. 숫자화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시간을 따라서 점점 의존해가고 신뢰해가고, 또 그 의존한다고 하는 게 좀 그런 거죠. 명신교회가 이 2단지 상가 안에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수십 개의 상가가 있잖아요. 막 201호부터 막 2층도 200 몇십 호까지. 거기에 숫자로 딱 뜹니다. 탈 때마다. 명신교회 신뢰주수 10점 만점. 땡. 축복합니다. 다른 가게 5점. 땡. 이렇게 뜰 수도 있는데 전혀 안 뜹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제 그 전도 테이블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유아실 에어컨이 너무 안 시원한 거예요. 틀어놨는데 몇 시간을 틀어놨는데 바람만 부는 거예요. 선풍기 같이. 정말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죠. 찬바람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삼성전자에 AS를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중간에서 전달하는 입장이라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끊고 삼성전자 AS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6월 30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갔는데, 금요일 날 청소하러 와서 유아실 에어컨을 틀었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주중에 아마 실외기를 같이 쓸 수 있겠죠, 에어컨 상태가.
제 생각에 이제 그 시래기를 봐주시고 별 문제 없다, 삼성전자 AS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도 더 다시 손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이제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되다가 잘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서 막 관리사무소에 따지고 막 그 기사님 만나자고 하고 당장 어떻게 안 되냐고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 또는 제 성격 같으면 급해가지고 사설 업체라도 불러서 조금 보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고 했던 것에, 겸손하게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 안에서는 또한 그 은혜가 관리사무소나 또 이 담당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제 짐작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심교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우리의 신뢰 주수는 지금 몇인가, 그 담당 기사님과 우리의 신뢰 주수는 몇인가 알 수 있는 거죠. 담당 기사도 생각할 건 수많은 생과의 민원을 겪을 거 아닙니까? 관리사무소도 겪겠죠. 관리사무소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어떤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신뢰 주수가 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치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가 쌓여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의 신뢰 주수를 숫자로 표시하지 않거나 은행에 잔고 남아있는 것처럼 알 수는 없지만 그 신뢰가 줄어드는지 늘어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느다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신뢰가 급 상승하는 그런 느낌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역경이라 할지라도 가느다랗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솔로몬 같은 경우도 기도 한 번 잘했다고 그거 막 지혜를 구했다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겠죠.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을 때 그래 단계를 밟아야 돼, 1단계부터 9단계 되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건데 너무 마음 써서 잘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 아주 사소한 건데 너무 어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뚜렷해진 믿음입니다. 요나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더욱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지나고 났을 때나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정말 믿음이 좋은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역경이 올 때 정말 못 이기겠다고 할 때 우리가 문제인식을 어디에 나중 갖겠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것을 예전보다 덜하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까?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사소하든 중요하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것이 뚜렷해진 믿음이라고 해서 어떤 역경이든 줄 알아, 내가 믿음으로 다 감당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받겠다는 마음이 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아마도 그게 최선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역경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경은 행복한 기억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경에서 배웠던 것들도 함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역경은 새롭고 나는 다시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역경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역경은 새롭게 나를 힘들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역경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게 합니다. 그렇게 역경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역경이 언제나 새로운 것 같고 늘 두렵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역경은 무슨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관성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역경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 일관성 안에서 이 역경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일관성 있게 다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도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이 역경이 새롭네요. 이 역경은 뭐냐? 그럴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내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 새롭게 오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이 역경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좀 빠지고, 비록 내가 겪는 역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딱 빠지고 제3자가 되고 좀 편하게 관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그걸 딱 보여주시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렇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겪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지만 점점 이렇게 좀 더 많아지고 좀 자주 되고 좀 익숙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것은 가느다랗게 의지하고 있는 나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내가 안 믿으면 문제는 문제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있겠죠.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역경이 오면 마음속에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의 방법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역경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헛된 것입니다. 이 요나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요나서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헛된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역경에서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역경에서 나를 구해주지 못하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역경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무언가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에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어드려야 함을 느낍니다. 내 것이었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영역, 나의 권리를 중시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주님은 저희에게 내려놓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감정, 소망, 기대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한 주간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아까 계셨는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 이제 아까 유아실 앞에 보니까 여름 전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또 다 같이 또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